오늘은 카누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 5가죠. 요나단의 사랑과 사울의 질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에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갈등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환멸을 느끼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갈등을 한두 번 이상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교회 안의 지체들 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질투와 증오로 어떻게 자신을 파멸시키는지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예, 오늘은 뭘 배우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배우게 돼요.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 보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서로 대적하는 관계죠. 왜일까요? 요나단은 사울 가문의 장남이잖아요. 사울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그와 대적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서로가 대적하고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굉장히 친밀한, 반대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관계가 빛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보여준 질투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둘의 관계를 자세히 기록해 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것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절에 이렇게 됐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마음이란 표현은 요나단이 가졌던 신실한 믿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요나단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려는 이 믿음 안에서 둘은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래서 마음이 맞았겠죠. 우리도 그렇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집사님 참 좋다. 저 권사님 참 존경스럽다. 뭐 세상적으로 내가 그분과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했다 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했다는 표현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다만 둘이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가 되었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관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오랜 사귐에서 오는 친분이나 의리가 통하는 친구 간의 우정을 훨씬 넘어서서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임을 말해준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아마 그런 언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야, 다윗아, 너 나중에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널 도울게. 다윗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아, 뭐 너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도울게. 그런 약속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하잖아요. 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반드시 너 한 번 돕는다.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뭘 했냐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랬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들을 선물을 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겉옷은 그 당시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자로서의 자신의 권위, 그것까지도 준 거죠. 그러면서 다윗아, 정말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이 어떤 자신의 물건을 주면서 누가 너 괴롭히면 이거 보여줘? 그러면 사람들이 너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란 거, 나와 정말 절친한 관계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요나단이 의도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군복을 줬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옷을 줬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신분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왕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신이 소중한 것들을 선물할 만큼, 자신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아끼고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 정말 그런 우정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어 이스라엘은 물론 당시 국제사회에서까지 인기를 한 몸에 모으는 사람이 되었다. 이에 비해 사울 왕은 그만큼 위신이 깎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황태자였던 자기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었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멀리해야 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형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자기가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멀리해야 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혹 형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사실 요즘은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워낙에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 걸 희생하고 막 이런 경우는 없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어른들 보면 자기 자녀는 공부 안 시켜도 뭐 내 형님의 아들, 딸들은 공부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여자를 공부 안 시켰으니까 되게 많이 아버님이, 어머님, 할아버지가 되게 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딸들은 공부 안 시키고 조카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조금 요즘 시대로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제가 아는 집사님도 한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남편이 형제가 있나 봐요. 남편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남편이 자기 간 주겠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고. 사실 형제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뭘 섬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일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눠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잖아요. 절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경쟁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잘 되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옆에 교회가 잘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그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걸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 줍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질투가 생길 수도 있고, 아, 저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자의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친한 친구지만 친구가 잘 되는 게 좋은가? 쉽진 않잖아요. 특별히 요즘 오늘날의 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다락방이 있어서 좋기도 하죠. 다락방에 와서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이제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보는 안 준다고. 자녀한테 진짜 좋은 뭐 학원 정보 이런 건 안 주던데 다락방은 그런 거 없이 다 나눠준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교회만큼은 서로가 이런 거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정말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잘해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요나단은 칭찬받을 만하죠. 특별히 그 당시엔 누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렇게 보살피고 돕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쉽지 않은 거고, 또 우리도 요나단 같은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 기질을 초월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볼 때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교회 안에서 가까이 지내거나 교제를 나누고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그들에 대한 사랑의 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라. 누가복음 6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가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뭐가 잘하는 거냐? 나랑 스타일도 안 맞고 나랑 성향도 안 맞고 때로는 조금 밉상이고 때로는 정말 눈에 이렇게 별로 곱게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만 뭐예요?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요즘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자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끼리도 친지끼리도 형제끼리도 교회 식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사랑받을 만한 자도 사랑하지 않는 게 요즘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나아가서 정말 나랑 스타일이 안 맞고 나랑 조금은 이해관계도 있고 조금은 나랑 어쩌면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이나 그런 거에서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좋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 안 맞고 좀 내랑 조금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행동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있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칭찬받을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결국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는 나, 너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베푼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만 사랑해 주셨나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못나도 정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맛봤으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 또 그렇게 하나님께 베풀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고 이게 선순환이거든. 우리가 주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갚지 않아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정말 이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나단이 나중에는 지금은 요나단이 더 힘이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선물도 하고 다윗을 보호하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약속을 기억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걸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베푼 것들 하나님께 다 갚으실 걸 믿고, 그 사람은 나한테 안 갚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걸 믿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어떤지. 정말 나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또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저 자신도 물어보게 되는 거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서 사울이 자기 왕위에 불안을 느끼고 다윗을 질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라.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마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방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췄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이 문제였어요. 왕을 찬양하는데 사울 왕과 군대가 오잖아요. 그럼 왕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예요? 만만이다. 다윗이 10배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사울이 뭐에 빠지는? 질투에 빠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나보다 쟤가 더 낫다고?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겐 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그가 위협할 거라고 느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판단이란 거예요. 물론 세상의 왕은 어때요? 세상의 왕은 우리가 뭐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해요? 투표해서 뽑죠. 인간이 뽑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자 이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를 왕으로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뭐 한 거예요? 이 사울은 질투에 빠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뭐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이란 건요, 시시각각 변해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온 성읍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랬어요. 나중에 다윗이 위험에 처하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 많던 여인들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땠어요? 수많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 던졌어요, 같이. 사람들의 평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평가들을, 좋은 평가를 받고 어떤 그런 인정들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들이, 사람의 평가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예요.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나 그런 것들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세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 사라집니다. 진짜 남는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 그걸 사울은 못한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력과 질투는 동전의 앞뒤처럼 떼어놓기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더러운 중상모략을 일삼거나 정적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 뿌리에는 질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그리스도인 정치에 손을 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이 단도직입적이죠.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손을 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정치 참여해야죠. 정치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정치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 나름의 논리가 있죠.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 사실 정치만큼 뭐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러운 정치 세계는 더럽다고. 그래서 정말 거기서 순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정치를 할 때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정말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금방 물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 자체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더러운 것이다. 손을 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곳은 우리가 타락하기 쉽고 우리가 그만큼 뭘 하기 쉬워요? 어려움에 처하기 쉬우니까 타락하기 쉽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 쉬우니까 더 조심하고 더 지혜롭고 순결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돼.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치 이데올로기를 요즘 되게 많이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정치 이데올로기를 뭐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지하는 정당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이라면 성경에 위반돼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뭐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입장은 뭐냐면 비판적 지지. 누굴 전적으로 지지하는 건 없어요. 우리. 끊임없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비판해야 돼.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비판하라는 얘기 아니라 성경을 제일 높은 권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정치 조직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늘 어떤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나 정치 지도자 조직을 지지할 때도 늘 조심해야 돼요. 완벽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 다 맞지 않아요. 미국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렇고 미국의 예를 들면 늘 고민이래.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은 양당 체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그럼 민주당을 보면 되게 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약자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독소 조항들이 몇 개 있어요. 낙태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 지지하니까. 공화당은 반대예요. 정말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약자에 대해서 너무 자국 중심적으로 미국인 중심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 늘 투표를 할 때 고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성경에 비춰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란 곳은 굉장히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참여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정치 조직은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정치 이데올로기도 이상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늘 그 부분에서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해요. 태도들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 태도를 중요하고요. 우리 그런 얘기 요즘 그래갖고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높게 자리 잡았냐면 정치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다툰다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싸움 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끼리 싸울 정도 내가 이 사람 여길 지지하고 내 얼굴이 붉어진다. 그럼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면 할수록 그가 입은 정신적 영적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질투, 증오는 제3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서서히 죽이는 독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10절에서 12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뭐냐면 그전에는 사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게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래요? 질투에 빠졌기 때문이죠. 질투에 빠지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더 뭐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울은 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분명히 그날에 다윗이 노래했던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건 찬양이었을 거예요. 찬양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만 귀 기울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어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투는 수월 같아서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질투가 뭘 해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질투에 빠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질투 빠진 적 있죠? 질투 빠져서 여러분들 남은 게 뭐예요? 질투 빠지니까 좋던가요? 오히려 질투에 빠지는 순간 정말 우리의 마음만 불편해지고, 질투에 빠지는 순간 뭐예요? 내가 가야 될 길도 못 걷고, 내만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질투에 빠지는 순간, 비교하고 질투에 빠지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을 이기려고, 그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에 내 자만의 색깔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하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점점 사울과 다윗이, 점점 다윗은 흥하고 사울은 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투의 질투.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질투가 우리의 인생을 이만큼 뭐예요? 파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울과 다윗과 같은 불편한 관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상관에게 더 인정받는 유능한 동료를 두고 있을 때, 가문에서 칭찬을 독차지하는 동서가 있을 때, 심지어 모든 면에서 앞서는 형제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사울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험을 받고 있으면 서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치료를 받도록 하자. 예, 우리도 사울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나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누구나 뭘 빠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 안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정말 이걸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옥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교회 개척을 하거나 부임해 가지 않았어요. 뭐랬냐면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늦게 개척을 했죠. 근데 목사님 친구들, 동기들은 이미 다 교회를 내서 교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교회 했을 때는 주일학교도 없어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웃에 있는 옥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에 아이들을 데려가요.
그럼 그쪽에서 주일학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데려갔다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결혼식을 해도 뭐 요즘은 교회에서 결혼식 많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하는 경우도 많대요. 예식장에 스몰 웨딩 많이 하니까. 그래서 결혼식장도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많이 할 때니까 결혼식장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 친구네 교회 가서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성도인데 친구는 이미 다 자리 잡았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줬다. 내가 만약에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아마 사역을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없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교와 질투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계층에 속해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검사 처음에 됐을 때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내가 고검장까지만 되면 좋겠다. 근데 막상 고검장이 돼 보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와 질투에 빠지다 보면 이건 끝도 없어요. 항상 위에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옥하는 목사님 늘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기를 소개할 때 옥하는 왜 옥하는이냐?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에서 옥하는입니다. 야, 나같처럼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목사님 하나님 목회자 세웠구나.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도해야 돼. 이건 진짜. 우리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비교나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늘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 저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요.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결국에 손해는 누가 봐요? 우리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질투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뭐 너무 자랑 많이 하지 마시고 늘 겸손히 좋은 일 있으면 좀 줄이고 남의 좋은 일 있으면 더 크게 보려고 하고 나의 좋은 일은 좀 더 적게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 좀 하세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면에 다윗이 그토록 담대하고 지혜롭게 행하며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앞에 문제 좀 더 얘기하면 요즘 SNS가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내가 뭐 하면 그 사진 올리고 자랑하고 막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런 것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와 질투에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배려 차원에서. 다윗은 질투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요. 비교해 보세요. 물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름을 높였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질투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모든 것을 갖잖아요. 왕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가진 것에 비하면 다윗이 정말 적어요. 어쩌면 사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 다윗을 뭘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인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기 하나 때문에 뭐예요? 사울이 질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실은 오히려 다윗이 가진 게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질투를 가져야 정상이에요. 나도 사울처럼 되고 싶다. 사울이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왕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지 뭐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될 수 있느냐? 다윗이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질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길을 정직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세울 것이다. 다윗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당장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투에 빠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거예요. 아침 묵상하고 또 다락방 가고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서 나에겐 질투에 이런 것들이 없나?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보면 나오지 않았지만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원토록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사울이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당신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은 뭐가 있는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나는 기도가 좀 부족해서 요즘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전 말씀이 좀 부족한데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다양할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봉사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도 정말 이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질투와 시기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엔 사울처럼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에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왕인데 어린 소년을 질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일에도 배웠죠. 헤롯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그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다 죽이잖아. 2살 난 아이를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어? 소년 다해서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낭비하지 않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지 같이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